우리 리딩 지저스라는 제목으로 성경 읽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잘 하시고 계십니까? 네.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가 지나고 4주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벌써 출애굽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레위기 들어갑니다. 레위기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첫 번째 고비를 맞이하게 되는데 보통 레위기죠. 그러나 우리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해 나가는데 분명히 잘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도 재미있을 겁니다. 아멘. 조금 더 힘차게 레위기도 기대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레위기도 분명히 아주 재미있고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해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든 또는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든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듣게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 가운데 주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이 성경을 펼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우리가 무슨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나 또는 우리가 어떤 전자기계를 살 때 따라오는 그 매뉴얼처럼 당장의 어떤 우리의 필요를 느끼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당장에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기도 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은 생명책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지나왔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는 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으며 또 그 죄라는 것이 이 세상을 어떻게 오염시키고 더럽히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그 죄의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을 당신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출애굽기 말씀에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담겨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를 누가 보내셨는지를 묻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사실 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불리는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그렇게 이해되는 스스로 있는 자에 해당하는 이 네 글자를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글자를 한번 볼까요? 그림이 잘린 것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히브리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렇게 참 그림처럼 되어 있는 글자인데요. 이 히브리어는 보통 이렇게 자음만을 적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모음에 해당하는 점을 찍어야 발음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점이 찍혀 있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발음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되었고요. 저는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글자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 유대인들에게서 이 네 글자는요, 굉장히 거룩한 글자입니다. 거룩한 네 글자. 이 글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금기시되고 또는 경외하는 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이 네 글자를 쓰기 전에는 반드시 그들이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이 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이 거룩한 네 글자를 쓰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외쳐야만 했고, 그 후에는 그들이 그동안 사용하던 붓을 내려놓고 새로운 붓, 전혀 새로운 붓을 새로 꺼내 들어 그 붓에 잉크를 묻혀 써야 했고, 뿐만 아니라 이 네 글자는 한꺼번에 써야만 하고 중간에 틀린 경우에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글자를 쓰는 중에, 이 네 글자가 쉬워 보이지만 신경을 써서 쓰는데, 이 네 글자를 쓰는 중간에 왕이나 높은 사람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글자 네 글자를 마칠 때까지는, 다 쓸 때까지는 그에게 예를 표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탈무드에 따르면 이러한 전통이 BC 기원전으로 2세기경부터 자리가 잡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전통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적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적는데 이렇게 힘들게 적을까? 그 근거는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 목소리보다 훨씬 좋은 목소리가 성경을 읽어주니까 좋네요. 자, 이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 이 말씀 때문에, 이 계명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네 글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커녕 소리내어 읽는 것도, 그리고 적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심지어는 때로는 아무나 이것을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른 호칭이 필요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호칭이 필요했고, 결국 우리가 지금은 주여 부르는 이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로는 로드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 말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주님, 즉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속박되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구속하여 이끌어내시게 되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의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믿어오던 그 우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가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만이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모세를 그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십계명이라 말하는 그 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도 모두 이 출애굽기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는 첫 번째 계명으로 시작한 4가지의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5째 계명으로부터 6가지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까지 이어지는 인간을 향한 사람 사이의 계명 6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십계명은 이후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확장되어져 가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살면서 지켜나가야 되는 이른바 우리가 살면서 지키는 이 법률, 그야말로 율법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나 원래 이 법이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법이라는 것도요, 헌법이라는 이 원래의 법이 있고요,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부딪히는 삶의 사건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해석해 나가는, 그리고 그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법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져 가죠. 그리고 또 그 법들이 여러 가지로 분화되고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재판이 있을 때마다 그 이른바 판례라는 것으로 그 자료들이 다 남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담긴 이른바 법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법전에 따른 또 자료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세부적으로 알기도 힘듭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사용하다 보면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때로는 바뀌기도 하고 또는 확장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요, 이 어쩌면 조금 모호한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들로 인해서 그 법들을 성문화, 이른바 글로 적고 책으로 만들고 그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때로는 종종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종종 이 법의 원저자, 이 율법으로 말하자면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 원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좋은 의도를 왜곡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이렇게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때로는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이 율법을 바꾸고 해석해 나가다 보니 때로는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짐이 되는 그런 계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든 율법들의 그 변질되고 바뀐 수정사항들을 원래 의도대로 돌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 복잡해져 버린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단 두 가지로 명료하게 정리해 주시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바꾸고 변질시키고 또 변화시켰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계명은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었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자, 이것은, 이 말씀은,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이란 야곱의 나라, 즉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입니다.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 속박되어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 즉 10가지의 그 엄청난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수많은 위기와 힘든 상황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의 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 건져주듯이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고 건져주고 구속하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을 너희가 잘 듣고 그 계명을 지키면, 그 언약을 지키면,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얻는 유익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면서 보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 31장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하나님께 직접 쓰시는 그 십계명 돌판을 받고 있을 때 32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죠? 산 밑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금장식 무들을 꺼내어 아론을 설득하여 아론에게 부탁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앞에 먹고 마시며 즐겁게 뛰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진노하셨어요.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모두 진멸코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곡히 하나님께 매어 달리죠.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 주옵소서, 진멸하지 마옵소서.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멸하시고자 하는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범죄합니까? 말씀이 없어서입니까? 말씀을 몰라서입니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 하나님 말씀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미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서입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도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영성 있는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끌어가는데도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것을 지킬 수 없고 그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학 논문과도 같은 이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출애굽기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해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셔야만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이끌고 내려와 성막 짓는 일을 마무리하게 되죠. 출애굽기 맨 마지막 40장에서 성막 짓는 일이 마무리되었을 그때에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8절 마지막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증표였습니다. 백성들은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일교회가 하나님 거하시는 성막과 같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시는 성막과 같은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충만한 성막과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기로 하시고 그들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경험해 보지 못할 경이로운 그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이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믿음의 백성들을 택하여 세우실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누구 때문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비로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행하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승리하게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넘어지는 가운데 있으십니까? 시험에 들 때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